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는 자리에서 또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주 앞에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충현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폭발해 버리십니까? 화를 내고 크게 후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이라 더 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분노 중에는 올바른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나 내가 내고 있는 화 중에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화가 폭발할 것 같으면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10부터 거꾸로 세나가라, 10, 9, 8, 7쯤 여기까지만 버텨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화날 환경이 있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라 라고 팁을 주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화를 그대로 분출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해보셨나요? 성도가 내는 모든 화는 다 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잘 읽도록 하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직역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분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경험을,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분을 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고 있는 분은 크게 한 세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는 분노 가운데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분노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자막으로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본이 악한데 근본이 악한 데서 어떻게 선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 있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재물을 비싼 값에 파는 자들, 그 상을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장면도 기억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분노는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분노했는데 크게 보니까, 결국 보니까 내가 그게 옳았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에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그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고 한 일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싼 향유 옥합 깨뜨렸던 여인이 있죠. 이 옥합이 꽤 비쌌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내가 한 7개월 정도 버는 모든 수입, 인컴 그 총액이라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한 액수의 옥합이죠.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 몸에 부을 때 살짝
바르는 것도 아니고 깨뜨려서 콸콸 예수님에게 쏟아 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그런 것일까요? 이 판단에는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걸 낭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 논리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표현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한 두 군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4절을 자막으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허비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 판단에는 허비인 거죠. 근데 거기 허비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화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때 분을 내다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분을 내다라는 단어는 오르기 있죠. 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느낌 속에서 막 치미는 겁니다. 여기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는 화는 그런 화가 아닙니다. 내가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겁니다. 내 판단이 옳아서 내 판단 옳은 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판단, 내 판단과 다른 생각이 틀렸다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또 다른 세 번째 종류의 화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냥 속에서 치미는 겁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시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이걸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으로부터 또 그런 이 환경에 대한 내 몸의 반응으로 여러 가지 화, 짜증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내 성격이 나빠서, 성질이 안 좋아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화가 몸에 붙어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라.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분이 의로운 분노이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판단,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내는 분노이든 내 마음이 욱하고 내 그저 인격 수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 성격이 좋지 않아서 나는 분노이든 그 분노의 원인과 종류, 강렬함은 상관이 없이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은 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으니 내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죄는 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기억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행했을 때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분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노 중에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 죄에 대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처치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응급처치는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그 신앙적인 일들은 기도로 되는데 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뜻은요, 이 기도가 이미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말씀도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응급처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치밀어 오른 분노가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분노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담아두어야 될지 귀 기울여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인 지혜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 그러므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응급처치입니다. 여러분 자주 터지십니까? 분노 치밀어 오르는 그런 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10, 9, 8, 7 빵 터졌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6, 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이 그 말씀의 힘을 함양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1장 19절을 보셨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다음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성낼 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골리앗 상대할 때 그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골리앗이 다윗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분노한 것이죠. 그게 놀라운 힘이 되어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죠. 뭔가 주님을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도 죄를 범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승리를 하고 포효를 하면서 내 힘으로 승리했다 라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의롭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야고보 사도가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터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응급처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 긴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이거 참, 이 불순종할 때는 언제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니느웨 앞바다에 뿌리 이렇게 탁 뿌려놔가지고 거기서 말씀 어쩔 수 없이 전하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 요나가 또 삐져 있어요. 근데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분노가 치밀 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평소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두는, 그래서 필요할 때 응급 처치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화난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3개 정도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찾아보니까 막 더 나와요. 너무 사실은 저 자신에게 유익한 준비의 시간이었는데,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인간이 내는 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화의 모습도 다양하고,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 결과, 이런 거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 치미는 화는 오르게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건 명사고요. 동사로 말하면 오르기죠. 뭐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화의 특징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리기가 조금 벅찬 정도의 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터졌다, 이런 정도예요. 이게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그때 분을 내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잘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화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이 내면 속에 들려져서 응급처치가 일어날 수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옥합을 깨뜨릴 때 이 사람들이 화낸 건요, 이것도 이 화하고 다른 종류의 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면 그 화는요, 내 판단에 근거한 화예요. 내 판단 때문에, 내가 판단을 딱 해보니까 저거 틀렸어,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화도 있어요. 이 성경이 세밀하게 화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판단이 옳다고 단정해서 화내는 게 옳으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 겁나는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26절에 분을 내어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폭발적인 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명사를 얘기하면 뚜이모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데 31절 보십시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버릴 것, 목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 노함과 분냄, 두 번째 있는 분냄이 오르게이고요, 앞에 노함이 그거보다 더 센 놈이에요. 더 센,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에게 폭발되어지는 화를 여기서 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뚜이모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헬라어를 한번 듣고 다 기억하시겠어요? 요 정도 연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좀 다스려 볼 만한 분노는 오르게 올라온다. 그것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분노는 튄다. 띠모스,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어쨌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성경에 이렇게 심한 분노를 말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이제 탁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아주 놀라운 설교를, 권위 있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놀랐죠. 근데 이제 설교를 잘 들어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막 속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은 너희 유대인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방 여인, 나아만 장군과 같은 이방의 문둥병자, 그들에게 오히려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들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크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화를 냈다. 크게 화를 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29절은 또 안 나오나요? 29절을 보시면 크게 화를 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어붙여서 동네 밖으로 내몰아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화는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분노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으킨 분노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분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막 타오를 때 절제가 안 돼서 이 사람 중에서 약한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 화를 내는 원리 가운데 심리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내가 화를 나에게 준 사람을 향해서 화를 잘 안 낸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화를 내는 대상은 주변에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그 약한 사람의 대상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이 분냄을 그들에게 표출하기 때문에 파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분노가 일어나면서 동생을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원래 형은 동생을 보호하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진 형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인 이야기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 미움이 지나치게 돼서 살인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밀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로 쭉 빠져나가죠. 정확히 어떻게 빠져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대단한 능력으로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특별한 분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분이 치밀어 오르십니까? 송곳 같은 분노가 나를 찌르십니까?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처치의 핵심은 죄를 짓지 말자, 성내기를 더디하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하나님의 예리한 음성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이건 가능한 겁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분노라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영혼 속으로 막 침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날로 해결하라, 이렇게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어권 표현을 보게 되면 분노가 내 안에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이 분노가 내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건 전염력이 강력한 건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 가운데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시간 내에 없어지고 소멸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계속 더 오래 지속해서 살아남는다면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분노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내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영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long, 길다는 것이요, lived, 살아있다는 것이요,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내 안에서 장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오래 자리 잡지 않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노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는 그날에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휴식을 취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보통 방법입니다. 먼저 쉬고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근데 쉬어야 될 때 못 쉬면 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날 한 잠도 못 잔 경우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유쾌합니까?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토요일날 한 잠도 못 잤다고 가정하십시다. 3번에 4번의 말씀을 혹 전해야 될 이런 주일의 일을 앞두고 전혀 쉬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면 큰 부담이겠죠.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주신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틈이라는 번역은 매우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틈 그랬을 때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틈에 자리를 트는다는 겁니다. 적은 틈이지만 그 적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자리를 틀면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속성은 속이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근원에 뭐가 있었습니까? 속임, 유혹. 속임과 유혹이 있을 때 욕망이 거기에 들러붙고 욕심이 들러붙고 그 욕심으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틈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다시 다스리는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분노는요, 가만 보면 이 분노가 죄를 짓게 했을 때 그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판단자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파괴시키고 그 형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분노가 만들어 놓은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동경올림픽 때 저는 그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양궁입니다. 역시 이기는 게임을 봐야 재밌더라고요. 이 양궁이라는 게 저는 뭐 그전에 잘 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단순할 것 같아요. 잘 쏘는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잘 쏘는 사람은 맨날 잘 쏠 것 같고, 한국 선수들은 맨날 잘 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뭐 양궁은 참 별로 이렇게 박진감 있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넉넉히 이길 것 같다가 딱 화살 하나 잘못 쐈는데 상대가 10점 딱 꽂으니까 이게 환경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들은요, 기회만 잡으면 순식간에 뒤져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것이 우리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주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 가운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분노가 하나 더 있는데, 곱씹는 분노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에 분은 동사죠. 분을 내다, 분 내다 동사고요, 뒤에 분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명사 분은 앞에 있는 동사하고 다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뒤에 있는 분내다라는 단어는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별로 안 났는데 생각해보니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생각해보니 화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화가 더 나는 겁니다. 키우는 거죠. 내 안에서 그 화의 모습을 키워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동생 탕자는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있는 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있는 형도 상당한 탕자였습니다. 집에 있는 형이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온 다음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화내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화를 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겹겹이 그 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화를 붙들어 놓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분은 곱씹어내는 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분이 내 안에서 나 자신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주리를 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이 치미는 일이 생길 때 응급처치하십시오.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그날로 이 분을 해결하려는 지혜와 지식을 갖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은 곱씹는 분이다. 이 곱씹는 분이 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성도, 그런 지혜로운 성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마귀가 자리 잡지 않겠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 아닙니까?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마귀에게 주지 아니하는 성도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면, 지금 분이 나에게 없다면, 이때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내 자신을 옥토로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채우고 있어야 분이 치미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송곳과 같이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잠재되어서 꽁꽁 묶여있는 그 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해결하는, 그분들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성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의 생각, 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 안에 온유한 심성, 기쁨의 심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기에 에베소서가 특별히 주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분노를 이기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 가운데 풍성함이 있습니다. 핍절을 이기는 모든 풍성함이 승리하신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실은 그 승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내용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묻어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꼭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속 깊이 다듬게 하시고, 이제 그 화를 이기는 새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삶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며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